어느 학생이 시험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아마 이제 중간고사를 보다 기말고사가 좀 점수가 낮아진 것 같아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우는 겁니다. 뭐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런 울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서 생각한 건 시험 점수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닌데 저렇게 서럽게 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다.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복된 교회. 그래서 사실 점수가 인생을 다 좌우하는 건 아닌데 마치 점수 한번 잘못 받았다고 모든 인생이 망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자리에 서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패했을 때, 또 낮아진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한 열매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을 때, 혹은 더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매우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치렸죠. 약자에 대한 괴롭힘을 모세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가 이제 인생에 40이 돼서 결정을 해야 됐다라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고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에 나간 첫날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로 이 불합리한 세상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 참 끔찍한 현실을 보고 그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고,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선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내가 애굽 사람한테는 혹 배척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동족 히브리 사람한테는 이제 자기를 지도자로 받아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동족에게도 애굽에게도 모두 배척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이 애굽의 왕인 바로는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해 분노를 갖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난 상황이 너무 두려웠고 또 무서웠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하였지만 그가 행한 행위 믿음의 결단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성숙함을 위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피신시키는 거죠. 모세가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궁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죠? 애굽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원하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러지 못합니다. 쉴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있는 나무 밑이나 가야 쉴 수 있습니다. 오아시스나 가야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어디에 편한 곳이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로 도망간 이 모세 앞에 펼쳐진 삶이란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 다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하루는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이게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가 지쳐 있어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한 짓 해가지고 이 사서 고생한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행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외적인 모습은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물가 곁에서 지친 상태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하여 버린 이 모세는 왕자의 자리가 아니라 살인자의 자리로 앉았고 이제는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그런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히브리서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모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였고 준비하였던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사방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세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외적인 환경으로 볼 때는 절망의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만드는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광야 훈련소 혹은 광야 학교로 입학시킨 겁니다. 입소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나라와 위해서 민족의 재판관과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미디안의 40년입니다. 애굽의 40년의 모든 이 세상의 이 때가 다 씻겨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준비된 40년이 모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머물고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느우엘인데요. 여기서 이 장면을 잘 이제 기억하시고 앞으로 출애굽기를 보면서 보아야 됩니다. 3장 1절에는 이 느우엘의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이드로라고 나오고 신명기에 가면 호밥이라 이런 표현인데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이름에 대하여서 세 가지 의미로 나와 있지만 이게 같은 이름인가 아니면 다른 모습인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느우엘은 할아버지고 이드로는 장인이고 호밥은 그러니까 그 삼촌이다. 예를 들자면은 이드로의 아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또 반면에 느우엘과 이드로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느우엘에게는 제사장이었는데 그에게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느우엘 혹은 이드로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의 제사장이니까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과 그다음에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볼 때 이드로는 이방에서 제사장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보편적으로 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준비시켜 놨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그가 수없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드로 가문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드로 가문의 사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드로의 가문에 40년 동안 있었지만 이 모세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딸이 우물가에서 이제 양떼에게 물을 주려고 물을 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것이 이제 광야에 많지 않으니까 주변에 많은 이 양떼를 모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물을 다 이렇게 뺏으려고 먼저 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드로에게는 이 7의 딸들이 조금 씩씩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또 호밥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데 이 7딸들이 이제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온 겁니다.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이들의 딸들을 이제 내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뺏어서 자신들의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거기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약자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약자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일어나서 그 목자들을 내치고 이 여인들에게 양떼들에게 물을 이제 길어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7의 딸들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기록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느엘의 말에 따르면 이 딸들이 조금 예의가 없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왜냐면 일찍 온 거예요. 물을 기를 분명히 평상시 같으면 오래 걸렸을 텐데 이 딸들이 일찍 오니까 느엘의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너 어떻게 일찍 왔느냐. 우리도 항상 평상시처럼 이상하면 묻거든요. 오늘 승희가 일찍 왔어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왔을까? 혹시 뭐 싸웠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물어봐요. 왜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 가위바위보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졌는데 아직 안 해서 오늘 일찍 와서 했다는 거야. 갑자기 그냥 뭉쳐있던 싹 내려가는 기쁨이었습니다. 느엘이 그랬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일찍 왔냐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물가에 있었는데 이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을 빨리 길어서 빨리 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느엘이 이 딸들에게 아주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예의를 차려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청함을 받은 모세는 이 느엘 입에서 맛있게 이제 뭐 밥을 먹고 쉬었겠죠. 그리고 아마 행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또 흘렀을 겁니다. 시간이 좀 흐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또 지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그의 딸 십보라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십보라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한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 누엘이 기꺼이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랑 모세까지 잘 보게 되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이삭, 그죠? 야곱, 유다, 모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아내를 다 우물가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다 우물가. 왜 우물가에서 다 막 우리나라처럼 물레방앗간 개념인가요? 그게 아니고 우물가라고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과정이 어떤지 아브라함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만 사라 우물가에 만나지 않고 모세까지 다 우물가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 장면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십보라랑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도망갔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밖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꾸리죠. 그런 후에 또 때가 차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짓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어떻게 들립니까? 신나게 들립니까? 아니면 좀 슬프게 들립니까? 아니면 장엄하게 들립니까? 세 가지 중에 슬픕니까? 기쁩니까? 장엄하게 들립니까? 참, 이 말 하나 갖고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칼빈 목사님의 해석을 좀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해석이 참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칼빈 목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다른 곳의 땅을 찾았다는 것과 거기에서 그는 체류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장인과 아내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게르솜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구속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갈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불렀다고요? 민족의 지도자와 민족의 재판관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 민족을 위하여 사는 일이에요.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 살 자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 있지만 언제나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나그네 신분으로 있는 거지 거주민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을 위하여 돌아갈 자이다. 체류자이다. 나그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그네의 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본향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이를 부를 때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야. 난 언제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로 이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정한 겁니다. 한 번도 그 험악한 광야의 땅에서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실 때 그는 과감하게 40년 미디안 삶을 다 내려놓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23절에 여러 해 후 그러니까 이 여러 해 후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이제 한 40년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면을 본 게 미디안의 모세의 생활 40년을 지금 한 장면을 보는 건데 여러 해 후에 드디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던 두트모스 1세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애굽의 모세를 아는 애굽 왕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해 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후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40년이 됐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80 노인입니다. 80 노인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갔다 온 여러분, 군대 가야 될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4주, 6주 받거든요. 와, 40년 훈련받는다? 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막 밀려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3년만 갔다 와도 그쪽을 향하여서는 내 침도 뱉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런 어려운 것 아니. 거꾸로도 꼭 훈련소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40년 동안만 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숙제해야 되고 40년 동안 시험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훈련 후에 쓰임 받는 날이 온 거죠. 애굽의 왕 도스 1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는데 이 왕도 그 전임 왕과 함께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였고 탄식하였습니다. 너무 고된 노동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한 40년이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졌습니다. 이들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징그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한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또 25절에 보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참 독특한데 이것은 보고 아셨다. 그들을 다 보고 그들의 상향을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추억 속으로 기억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그들이 고난받는 시간, 고통의 시간, 그들이 훈련받는 시간 다 보고 아셨다. 보고 아셨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확정되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다 함의하는 겁니다. 보고 아신 분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아셨다. 그죠?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고 아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 이게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라 보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한 약속,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는 약속, 이삭에게 26장에서는 약속, 야곱에게는 28장과 35장에서 하신 약속,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되어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미디안 광야 훈련소 40년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모세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본문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훈련소에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생으로 또 오늘 학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미디안 광야, 미디안 훈련소, 이 광야 훈련소,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수님 잘 믿어도 일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쓰라린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패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선한데 지혜롭기는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선한데 지혜롭게 살고자 할 때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이 사실을 우리가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참 선한데 지혜롭게 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의 선함을 잘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저질렀다가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다 예수 안 믿어도 실패합니다. 모세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소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살았습니다. 80년 동안 준비하였고 40년 동안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가 모세를 향하여서 실패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40년 동안 가장 성공한 자, 운이 좋은 자라. 아니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왕자가 돼서 살아가냐. 정말 운이 좋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참 불쌍하고 한심하고 그렇구나. 참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아직 설 익은 모세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애굽의 궁궐이라는 온실 속에서만 살았던 모세는 참으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실 속에 살던 사람이 비바람 맞으며 살아가는 사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온전한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는 궁궐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자기 백성들은 광야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살았어요. 그 토굴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모세는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처절하게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그리고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자가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삽니다. 40년. 맨날 공부하고 글 쓰고 활 쏘고 창칼 연습했던 사람이 이제 양 때문에 목자가 됩니다. 1년이 아니에요. 40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무섭긴 하지만 정말 위대한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모세를 광야로 보냈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대로 살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 누구나 낮아질 수 있지만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낮아짐을 통하여 높아지게 된다. 모세에게 겸손이 필요하였습니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자라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망하고 슬픔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라는 신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나를 탓하지 말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지금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너를 사용하려고 준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진리를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의 자리가 낮아졌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퍼할 시간은 잠시면 됩니다. 주님께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의존하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힘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낮아졌다고 난 실패한 인생이다 결코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낮아졌어요. 모세 40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그네로 사는 자는 낮아진 자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자는 낮아짐의 자리가 불편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 땅이 전부라면 낮아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이 땅이 전부라면 내가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낮아지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낮아짐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냈고 4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모든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나그네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일할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주하면 가지 못해요. 안주하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의 삶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게르솜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누구죠? 우리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은 낮아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어떠해야 되겠는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거쳐갈 삶인데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는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대충 살려 보낸 게 아니거든요. 우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역사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이제 됐다, 네 할 일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아멘 하고 떠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집착하는 거죠. 막 집착하게 되면 그럼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족을 위한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족의 훈련은 또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긴 내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설교하면서 이 사실을 충분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자세가 낮아짐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낙망하지 않고, 또 높아짐의 상황이 올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낮아질 때 뭐 하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뭐 나그네인데 뭐, 그죠? 근데 반면에 높아질 때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의 삶, 낮아짐의 자리가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불편이요, 때때는 쉽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늘 영적 보장을 향한 나그네다. 우리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이 조금 다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고 들으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의 40년은 이스라엘의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탄압에 지쳐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의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요, 자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종종 잊거든요. 그럼 기도하지 않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높아지면 그거 즐기다가 기도하는 일이 사라져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참 이때 때로 보면 인간의 참 사악한 모습이고 야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때때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여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사랑임을 또는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들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살피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땅에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7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주신 거죠? 민족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왕도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약속이 하나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시켰습니다. 아브라함 때 몇 명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 자기 가족 몇 명 되지도 않았잖아요. 부족으로 살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때 야곱이
고센 땅 애굽으로 갈 때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입니다. 70명이 무슨 바다에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80년이 지난, 물론 이제 긴 350년이 지났고 모세가 태어난 뒤부터 지금 80년 지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으로 준비가 된 거죠. 이 뭐더라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아졌고 강성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약속이 성취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엔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으심은 응답하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게 보고 계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33장 3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똑같죠?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언약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언약에 근거하여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 응답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고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날마다 토로하셔야 됩니다.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거를 온전히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이 사실을 온전히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남은 시간들이, 저들의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피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닥이 훈련소입니다. 떨어짐이 학교입니다. 각자의 광야 학교, 광야 훈련소가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광야가 아니고 모두가 똑같은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광야가 있고 각자의 훈련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각자의 학교와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서 다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낮아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낮아졌다고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아이 그래 잘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진 순간이 실패한 인생으로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든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땅에 잠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해야 하지만 집착하고 연민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병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서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려면 기도로 늘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실패에 낭망하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낭망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낮아진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삶이 늘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80년을 훈련받았고 40년을 사용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훈련을 통하여 또 강건하게 나오게 하심을, 정말 정금같이 견고하게 나오게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